사순절 세일의 기도에 고난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부르신 해에 우리를 대표해서 원정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순절을 맞아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믿는 자 속에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날 혼란스러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 안보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장병도의회와 또한 치안을 맡은 경찰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123 남성교회 회원들이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이 시간 123 남성교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123 남선교회 노래의 강건하에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은 것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행여 그러하지 못하여 겉사람이 후패하여질더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삶의 열마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찬송하신 우리 123 남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트리 본헤퍼. 그는 190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오래전에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이주해온 중산층이었고 루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전통적인 개신교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가 되기 위해 튜빙겐 대학에 들어갔죠. 25세에 루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었던 그는 당시 진보 신학의 명문인 미국 유니온 신학교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백인들에게 인종차별받는 흑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 평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33년 집권한 나치 독재에 대하여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였습니다. 이런 조국 독일의 현실을 듣고 평안한 미국을 떠나 위험한 독일로 향하였습니다. 그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온 보네퍼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요. 당시 독일 교회에는 보네퍼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치에 반대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신앙 양심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탄압으로 고백교회 참여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보네퍼는 1943년 4월 체포되어 2년간 수용소를 전전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자질을 알고 있던 미국 교회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유니온 신학교 총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지요.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1945년 4월 9일 새벽, 39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교수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비문은 디트리 보네포,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날 그에 대한 평가는 행복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갈 방향과 목표와 할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지요. 이때 우리는 그 욕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뜻을 위한 욕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가리켜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라며 무엇을 얻어먹었다고 하였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직 젊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까지 계속 활동했으니 40년을 훨씬 넘는 세월을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험한 나라권을 많이도 보았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직 므낫세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부패가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우상은 공경원이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경배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잡아 제사하는 인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는 허위, 부정, 탐욕, 잔악, 살인 등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사람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은 선지자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서 23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만군은 만명의 군대, 많은 군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즉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분입니다. 그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이지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한때 여당 후보는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걸었는데 저는 아직 그런 사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배경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에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음식 먹는 것처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한때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밥을 떠먹는 것 같은 신용을 하는 것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읽은 책을 외우기 위해 칼로 베어 씹어서 먹듯이 성경 요도를 씹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함은 이해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언제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오늘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당신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이란 말은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받아들여진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거듭 말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선지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참 선지자임을 나타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이유를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본래 부활절에 세례받는 새신자들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40일로 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기간 40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비롯해 모세의 호렙산 40일 등 40일은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모든 성도의 참회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회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주일은 여전히 작은 부활절로 지키며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깨달아야 할 내용인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 받은 것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아 먹듯이 믿어지는 기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삶의 기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기쁨 누리기 위해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15장 16절 15장 16절 앞에는 15절이 있습니다. 16절 뒤에는 17절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당연한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가 잡혀 죽게 생겼으니 갚아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이어지는 17절은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이런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18절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을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땅의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부나 명예가 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분 받은 것 그 자체로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거칠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 역시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려움 없이 누리는 평안함이 아니라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죄와 악에 대항하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서져도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담대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가진 자들로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간직한 이들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할 순간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평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환난, 풍파, 근심, 걱정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영혼을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우중에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주의 돕는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받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가 십자가 넘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